오늘도 동영상을 기다리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세 강의 오늘은 54장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세상은 시끄러워도 이 또한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좌파들의 세력에 의해서 중국화된다거나 그 북한에 먹히는 그런 나라는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2030 세대들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윤 대통령을 노래하고 20대를 풍자하는 노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지어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비록 지금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어요. 어제 적부심에서 그게 이제 그 결정이 돼가지고 영어의 몸이 됐는데 영어의 몸이 됐을지라도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해방됐을 때 일제 그 30년간 강점기에서 식민지에서 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뭐가 낫냐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고 경제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여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그 재산은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 그 포기를 하고 자기 마음에서 낙심을 하면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이긴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임은 우리의 그 소임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악인을 멸망할 때에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아니다.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10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갔는데 10명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요사이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인 10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그동안 내가 증거하고 전한 이 말씀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든 것은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가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탱되고 이루어지고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낯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위정자들은 오히려 이런 나라들을 팔아먹고 망가뜨린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위정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위정자들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그래서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지근거리는 사람이 좋을 때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충성을 다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아서고 심지어 장군들까지 눈물을 찔찔 짜고 마치 훈련병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 바와 같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5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좀 톤을 낮추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침 가래가 온전히 떨어지질 않았어요. 낫질 않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4장.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1절이죠. 54장 1절이죠. 우리가 54장 1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인이면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많았다면은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많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골 말로 하면 우리나라 고유 방언으로 말하면 서방제를 했다는 거죠. 한문으로 말하면 간음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둑을 한 거죠, 결국은. 이것을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르는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의 관계는, 자식들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5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 있는 자와 남편 없는 자의 자식들은 씨가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씨가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공부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씨를 내가 받지 못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고 성령을 성령으로 말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아무도 다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고속을 올라가서 예수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를 줬던 우리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줬던 우리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가 복음을 증거하던 때에는 실제로 몇 명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한 기록을 보면 겨우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 그 자체,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표면적으로라도 다 하나님의 성으로 불렀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수 당시에, 2000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60%. 바리새인들이 60%를 차지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40%는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가정한다 할지라도 60%는 하나님의 성으로 불렀잖아. 60%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들은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증거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지구촌 기독교계에서 또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백성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사도들이 보는, 즉 하나님의 눈으로 계수해본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차이는, 이게 차가 아니라 괴리죠. 괴리. 이건.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입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구촌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그 삼국지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남새 영웅을 만난다,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남새 영웅이에요. 지금. 왜? 기독교 회복 운동을 하고 있거든. 일단은 기독교 회복 운동을 하고 있거든. 우리는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가진 욕을 다 먹고 온갖 수고를 다 겪었어도 지금 윤석열이 결과적으로 역사에는 길이 남은 인물이 존재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가 낳는 영웅이에요. 본인이 말했던 것 같이 저 영웅이 아무런 시비 걸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자기는 여성을 편히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대목에서 히스기야를 잘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대고 통곡하는 기도로서 그가 자기 아비 아하스 일형표를 뒤로 물려 다시 살아나죠? 그 살아날 때 바벨론에 사자가 와서 병문안을 했어요. 그때에 내 탕고를 다 보여줬죠?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에서 그 사신이 왔는데 왕께서 무엇을 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탕고까지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에 다 그들이 다 나중에 탈취해 갈 것이고 내 두 아들은 그들의 환관이 될 것이고 그 대신 내 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대에 이렇게 되리라고 이제 선지자가 말을 하죠. 이때에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 정말로 묻히기만 말을 해요. 뭐라고? 당신의 말이 선하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선하다. 내 대에 평안을 누리는 그만 아니냐. 이런 무책임 말을 해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해본 얘기예요.
그래, 내 대에 평하고 내가 대통령의 임기 그냥 무난하게 마치고 내가 평안히 살면 그 다음 대통령이 와서 누가 와서 하든지 간에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누가 거기서 대통령을 하든지 간에 공산화가 되든 부정선거가 일어나든 알 바 아니다라고 잠잠히 있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위정자들의 정신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렵겠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일어납니다. 왜?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 역사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오면 다시 백성들이 일어나서 세우고 그것을 또 망가뜨리는 자가 또 위정자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런 걸 경고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예를 든 히스기야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이름을 올린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히브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했느냐, 지금 있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후손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동영상이 지금 1100여 편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이 세상을 떠더라도 옛날부터 가진 생각에 이 영상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또 내가 세상을 떠더라도 우리 중에 누가 이 동영상을 관리하고 해서 이 기록은 영원히 남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야 후세가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내 대에 나만 편안히 하면 세상은 망하는 거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하면 생산치 못한, 이게 간단히 우리가 잉태치 못하는 것은 자녀를 잉태치 못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잉태치 못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어떠냐면 이게 잉태의 고통이거든요. 그 두 가지 양면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양면이냐면 남편 있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서 그 남편 있는 씨를 잉태하려고 내가 애썼느냐. 씨 없는, 남편 없는 자의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잉태치 못해서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자. 이 둘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거는 결국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홀로 된 여인의 그 낳은 자식이 그런 것으로 해서 구로는 애쓰고 힘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애쓰고 힘쓰지 못해서 생산치 못한 자녀를 얻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로 가면은 여자가 정절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같아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씨 없는 자식을 잉태한 것을 해산하는 고통이 엄청 크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무조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아온 그 사상이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진다고.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61장 가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덧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의의 겉옷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그 덧입은 옷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불례의 상태가 나온다고. 불례의 상태가. 성경에는 도말한다고 되어 있지만 도말된 게 아니라 그냥 덧입혀 놓은 거라고. 그래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여자들이 혼전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혼전 임신이 지금은 결혼 예물이라나 뭐라나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시절에는 그게 상당한 험이었고 그게 엄청난 결함이었단 말이에요. 여자에게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낙태라는 게 있었어요. 중절 수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낙태라고 말하죠. 그럼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면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고, 표면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인간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보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남편 없는 자의 씨를, 남편 있는 자의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 여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의에서 떠나면 더욱 악한 옛 모습이, 옛뱀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의를 힘입었다가 의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악해지거든. 왜 더 악해지느냐? 네가 말하는 거 그거 다 나도 겪어봤어.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했는데 네가 말하면 아니야. 너도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모를 때는 배반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만은, 홀로 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는다는 과정이 뒤에 나와요. 이어서 나와요, 이제. 그래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시 돌이키는 회개의 제사가 없는 것이 되죠. 근데 남편 없는 자의 그 여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이것이 지금 이사야 54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없는 그런 그 자식을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않은 것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즉 찬송이죠.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잖아. 이렇게 기쁜 거죠. 왜? 내가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본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상 40절인가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너의 지경을 넓히라.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털을 넓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2절이 바로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록이 내 장막 털을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이제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거처라는 얘기예요. 장막은 장막이나 성막은 임시거처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2장에서 그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세워지는 성전만 성전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임시거처 장막이에요. 이 장막의 의미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이 허물면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는 장막터를 넓히며 내 성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휘장이라는 것은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막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막터를 넓히고 내 성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휘장을 열라는 얘기예요. 이건 마음을 열어. 휘장이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휘장이 우리가 그 보통 우리 커튼 같은 것을 보면 아래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동시에 같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찢어져 열려야 돼요.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에서부터 찢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는 것, 사람이 여는 것, 세상의 지식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휘장과 성소가 위에서부터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장막을 넓히며 내 성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 18장인가 17장에 보면 성전을 청량하는 청량줄이 나오죠. 청량자가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청량줄이에요. 내 성전의 청량줄을 넓히고 크게 해라 그러니 길게 하며 너희 팔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뭐가 하나 빠졌나? 내 성소의 장막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팔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너희 팔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는 우리 육신의 그 건강한 팔을 견고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그래야 청량줄과 그 말뚝에 그 줄이 견고하게 쳐져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이 우리가 나오죠? 그 양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창세기로 보면은
하나님이 생계가 들어간 자를 위해서 뭐를 하나님이 건설하세요? 에덴을 건설하시잖아요. 이 에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하는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 1절에서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누구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러한 자식을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 부르라는 거거든요. 그럼 홀로 된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을. 홀로 된 여인을 어디까지 지금 말씀이 이어졌냐면 지금 3절까지 말씀까지 봤잖아요.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4절부터 보자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말의 뜻은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과부나 치욕이나 기억함이나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 혼자 된 여자로서 남편이 없는 너 자식들이 많았지 그런 과부 때의 그런 치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1절 말씀드릴 때에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남편 있는 자라고 했다면 내가 왜 남편이 없어? 나도 남편이 없어. 왜 나보고 남편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면 즉 나보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응?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을 나도 아는데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못하고 생산치 못한 이 뜻이 그것이거든요.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 나 하나님 알아요. 나도 하나님 있어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9장인가? 보면은 그 여왕이 있어서 한 여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왕이라. 난 홀로 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가 수모를 당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그 이야기라고. 자기는 경건한 자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홀로 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성경으로 즉 떡을 떼면 성경적으로 떡을 떼보면 그자가 어떤 떡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워 보지 아니라. 내가 저 남편 없이 자식을 낳은 거 그거 걱정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그 모든 수치를 그 과부 때 치욕을 내가 다 기억함이 없이 내가 씻어줄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9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에게 고침을 받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이라고 물어보죠? 9장 51절인가 52절부터.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본다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과 상관해서 지금 연관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말씀은 얼마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비교 견주어서 이 말씀을 엮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의 그 간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또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아우러 들려 나오죠. 이것이 그 말씀마다 떡 반죽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결집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르는 작은 책이 됩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책에서 생명책이 나온다고. 즉 성경에서 생명책이 나온다고. 즉 하나님 안에 영생인 예수가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다 나에 다 관한 기록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글과 예수의 글이 있다고 보면 되죠. 크게 보면. 즉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엮어서 떡 한 개, 떡 한 개, 떡 한 개에서 다윗의 물맷돌 5과 같이 떡 5개를 있으면 이것이 내게 작은 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말씀같이 과부 때의 치욕이 내게 있어요?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랑과 그 증거가 내게 있잖아. 아들 예수를 내가 품에 안고 있잖아. 그럼 치욕이 어딨어? 자랑만 있지. 나로 인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생긴 자랑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고 시와 영광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와 찬송과 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치욕이 있으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한데 아는 것이 곧 힘이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100%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과부 때의 수치가 치욕이 없어진다고. 오히려 자랑이 있지. 내가 전에는 홀로 된 여인으로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때는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다. 근데 지금은 이러이러서 내가 이제 자랑할 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뜻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평강으로 말하고 있지만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뭐예요? 내 자기 마음이 평안한 거고 그 안일함과 안위와 온유함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뭐가 있어요? 든든함이 있으니까. 가진 것이 있으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자기를 평안하고 자기를 안위해 주는 거고,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과 예수로서 그 성령을 아는 것이 나를 평안하고 위안해 주는 거고. 어느 때 특히 우리가 그래요? 위경에 처했을 때.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이 5절 말씀, 이 한 절을 놓고 우리가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지은 자가 남편이에요. 5절 의미가 그런 뜻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하면 다시 볼까요? 5절 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 누구에 대해서 남편이에요?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니까 청춘 남녀가 모여서 자기 마음에 합하던 부모가 정해줬던 뭐든 간에 그 부부의 관계를 맺으면 그 자기 아내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 자기 아내가 남편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배필을 만들어가지고 그 배필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5절은 그런 뜻이잖아요. 너를 지으신, 즉 잉태치 못한 홀로 된 여인을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을 해본다면 자기 아내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하냐고. 그럼 지금 만들었던 아내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 만드는 것 같아서 아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다시 마음에 맞는 아내를 잘 또 만들어서 그 아내로 삼나? 남편이 아내를 만드는 거라면, 그래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세상적인 상식적인 지식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도리로 봐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다 아내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잘 해석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잘 해석해 놓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이걸 그렇게 보냐고. 여러분들과 제가 겪어온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지극히 부족하다. 지극히 없잖아. 그래서 교회가 공동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이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도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분별돼야 된다고요. 막무가내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너희는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식은 압박이고 겁박이지. 이건 폭력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목사가 자기 신앙한 거로 성경에 기록된 본문 그대로 웃기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 되나요? 그 생명이 되나요? 아니죠. 이런 면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거지. 사실은. 그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지. 왜 교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지.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거 무식한 거예요. 자, 5절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즉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남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5절은. 그래서 씨 없는 자식을 낳는 자를 씨 있는 자식을 낳게 해준 자가 하나님, 나 곧 여호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5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나 여호와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6절도 5절과 같이 세상의 상식적인 남녀 관계에서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가능해요? 남자가 버린 그 아내를 갖다가 이루지 못한 첫사랑으로 표시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 버림을 받은 첫 아내잖아. 첫 번째 아내잖아. 누가 버렸어? 남자가 버렸어. 남자가 버린 첫사랑, 첫 아내란 말이야 지금. 다시 볼까요? 그런 거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의 근심 아내 곧 소시에, 옛날에 소시적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으로. 버림을 받았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 남편에게 첫 아내인데, 첫사랑인데, 첫 아내인데, 첫사랑이보다 첫 아내인데, 소시적에 아내 되었다고 하니까, 첫 아내인데, 남편이 그 아내를 버렸어. 어떤 원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6절 자체에서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버림을 받았어.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부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지금 6장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르시는데 첫 아내 되었다가 남편의 버림을 받은 그 여자를 부르는 것 같이 부른다. 이게 뭐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아내가 됐던 지금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부른다는 뜻이 여기에 개입되는 거잖아. 이 말씀이요.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나는 그 여자를, 첫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싫어서 갔다면 남자 쪽에서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남자 쪽에서 버린 여자를 다시 기쁜 마음으로 불러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했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잖아. 인간 같으면 배반하고 떠나간 여자를 다시 붙잡지 않아요. 혹시 몰라, 뭐 그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받아주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가 비록 내가 싫다고 돌아갔을지라도 그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떤 악한 자가 있다고 하자 그 자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의인이 되고 그 이전의 죄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비 신포도에 의해서 에스겔도 이 말씀이 있고, 근데 다만 하나님 받지 않는 자가 있어. 앞에 히브리서 얘기했듯이 은혜를 입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를 한 번 맛보고 떠나간 자는 하나님 받지 않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레미야 말씀에 기록된 바같이 아비 같은 신포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의를, 자기 믿음의 의를 인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전 그 의는 없는 것이 된다. 그 의는 없고 그 악으로 인해서 그는 죽는다. 이 말씀 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되 얼만큼 이 말씀을 내가 확장할 수 있냐. 그래서 앞에 줄이 나온 거예요. 지경을 넓혀라 이 얘기죠. 야베스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어떤 지경이에요? 많은 말씀들을 내가 관조할 수 있는 것이 지경을 넓히고 울타리를 넓히는 거고 줄을 넓히는 거고 말뚝을 견고히 박는 거예요. 즉 말씀이 말뚝이 되는 거죠. 말씀이 많은 만큼 줄을 견고하게 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뚝을 10m 간격마다 하나를 쳤어. 20m에 하나를 쳤어. 30m에 하나를 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5m, 1m에 하나씩 쳤어. 근데 같은 줄을 띄워서 어느 줄이 더 탄탄하게 단단히 매어집니까? 말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굵기의 줄을 쳤을지라도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줄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말뚝을 많이 박아야 돼.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 많은 관주예요. 그래서 자문인가 어디 말씀을 보면 두 겹줄, 세 겹줄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상고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것 같이 다윗의 물맷돌 5같이 떡반죽 5개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인 것은 맞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지식이 지식일 것이고 생명인 것이지 홀로 된 여인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고 5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5절과 6절은 똑같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뒤에서 이제 말씀이 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시건치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후회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 인생이 아니고 시건치 후회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다 하는 얘기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7절 봅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지금 1절로부터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 앞에서 나온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뭘 하지 아니라, 치욕을 당하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국이.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왜 버렸어요? 남편을 버렸으니까. 남편을 버렸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잠시 내가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잖아요. 애처롭게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을 것이다. 너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왜 그래요? 아니, 아내가 날마다 앙앙거리고 남편이가 대들면 어느 남편이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여자가 다시 해서 돌이켜서 진짜로 여자다운 여자로 변화됐다면 어떻겠어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화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남편 없는 자의 씨를 잉태하고 그 자식을 낳으려고 구로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자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첫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넘치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잠시 가렸다는 네가 내게 돌아오기 전에, 돌아오기 전까지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더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참된 말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변개치 아니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건치 않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끝에 여호와를 강조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도 54장 1절부터 지금 8절 말씀까지 봤는데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된 거예요. 본 남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없는 남편을 내가 섬겼잖아.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나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남자 중에 남자고 당신이 그래도 제일 좋았어. 좋은 남자였어. 내가 그걸 몰라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럼 돌아온다면 남자들이 받아주나요? 없진 않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없진 않은데 일반적이진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이제 뒤에서 말씀이 나올 텐데 이것이 바로 값없이 돈 없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제 삶을 주고 우리를 받아주시거든. 나누고.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5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체휼히 드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을 모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